지난주 뉴스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선물로 자신이 직접 쓴 상선약수라고 하는 휘호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됐습니다. 상선약수는 상이 이제 윗상자입니다. 선은 선할 선입니다. 약은 무와 같다는 뜻이고 수는 물수자입니다. 그래서 상선약수라고 할 때 그 뜻은 높은 선은 물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도덕경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물은 만물에게 혜택을 주지만 다투는 일이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위치한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선의 이미지가 물과 같은 것인데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선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전체 본론은 오늘 본문의 앞에서 끝납니다. 15장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 15장 13절까지가 로마서의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본론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꼭 강조하고 싶은 말, 참으로 중요한 말.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로마서의 전체 시작과 비슷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 정도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선함이 가득합니다.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함과 의로움이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이 넘친다고 그럽니다. 성경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권하는 자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며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와 같이 나무랄 데 없는 아름다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으로 족할 텐데 왜 무엇을 더 쓰려고 할까요? 바울은 나무랄 데 없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고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더욱 잘하게 하려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눴는데 먼저는 앞부분에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제가 뭐냐면은 1장 17절에 나오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십자가의 도, 생명의 복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변화된 삶,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교회 생활,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서로 받으라.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무엇이 은혜일까요? 또 무슨 은혜를 나눈다는 것일까요?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따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 이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무나 큰 은혜. 이 은혜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은혜를, 이 은혜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지극히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일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머슴하고 다릅니다. 머슴은 돈 몇 푼 품삯을 주고 그저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당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일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의 미니스터에 해당되는 이 일꾼입니다. 미니스터는 정부의 장관을 일컫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미니스터라는 뜻은 성직을 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 일을 전적으로 이렇게 위임하는 거예요. 내 일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닦는 어부로서 불렀습니다. 사람을 닦는 어부의 일, 그것이 일꾼이 해야 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일꾼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일꾼으로 부르셨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일꾼으로 부르셨다. 나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꾼으로 부르셨다. 나는 나에게 생명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큰 은혜.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나누려고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는 그 성경의 기록을 구속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사라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대속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요즘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예레미야 여기까지 읽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는 뭐냐면은 돌아오라. 멸망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면은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류를 멸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일꾼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은 전도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꾼 삼는 일,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어.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했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일꾼 삼아주신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전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했던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기 사도가 뭐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 전할 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크게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신 것은 큰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대망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그것은 이제 일본 역사인데 일본 근대.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전체로 다 분할되어 있는데 일본을 통일시켜 나가는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나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오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일본의 그 무사도 정신이 나오는데 그 무사도 정신이 뭐냐면은 죽은 나의 주인이 알아주시기만 하면은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친다. 나의 주인이 나를 알아주시기만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에 나의 목숨을 바친다.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하면서 쓰임받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보람, 인생의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많은 사람의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은 이 은혜, 큰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데, 세상 일도 쓰임받는 그런 보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서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이것이 영원한 기쁨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이것이 영원한 의미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이것이 영원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16절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본래 뜻이 뭐냐면은, 제사장은 뭐냐면은 영어로 브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리지가 다리가 되어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제사장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 복음을 모르는 자, 구원 바깥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평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자격이 없는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돼요. 놀라운 체험인데 그건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것을 성경 17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르경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꾼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난다. 일꾼의 삶에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특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지품만 만져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앉은 뱅이가 일어났어요.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게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기적이 뭐냐면은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변화되는 역사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바로 큰 기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기적에 대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대할 때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은 기사와 이적,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면은 전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전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보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내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뭐냐면은 모든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돼요. 우리 삶의 역사는 이 흑암의 영의 역사를 제어하고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고치지 못하는 자식,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식, 선생님도 외면한 사람, 친구들도 포기해버린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살아갈 때 길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는 역사도 많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카셀이라는 사람이 찬송시를 썼는데 찬송가 508장에 그 가사를 썼습니다. 거기 후렴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라고 그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전도에 생명을 바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영웅 중에 한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최권능 목사님에게는 많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평안북도 그 산골에 있는 화전민 마을을 찾아갔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죠. 화전민들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옛날 산속에 불을 질러서 농토를 마련하고 그 산속에 작은 농토를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최 목사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궁리를 하고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들릴까 말까 하는 위치에서 좀 떨어져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죽는다, 사람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진한 화전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밭을 매던 그 호미를 집어던지고 황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금세 5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분이 그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눈을 뜨고 살짝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으로 때는 이때다 하고 생각하고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예수 안 믿으면 사람 죽소. 예수 믿어야 하고 외쳤습니다. 지켜보던 화전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람 죽는다고 해서 달려왔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이 영감쟁이가 돌았네 하면서 그를 두들겨 패려고 했습니다.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도망치다가 이분이 가슴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외쳤습니다. 아멘어사 칠두요 하고 외쳤습니다. 화전민들이 놀랐어요. 순전한 화전민들이라 놀래가지고 전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마패가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잘한다고 준 기념패였어요. 이제 기념패, 조그만 이제 기념패였어요. 이분이 그것을 품에 들고 다니다가 급하니까 그것을 내서 막 흔드는 거예요. 화전민들이 다 엎드려 있는데 이분이 그 엎드려 있는 곳에 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어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그리하시오. 이처럼 장난기 서린 전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화전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암행어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일을 맡기신 복음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은 감사가 있다면 이제는 보냄을 받은 감격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서 보냈다고 하는 그런 감격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함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서로 권유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로마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큰 은혜에 대해서 들은 것처럼 이 시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은혜, 이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큰 은혜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정체감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삶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의미가 이 세상에 일을 하면서 의미를 찾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서의 그런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살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같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결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일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항상 같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